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는 들을 수 있는 귀,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눈, 우리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끄사 하나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진리를 담아내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진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공격은 또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이 될 것입니다. 대학글은 계속 거짓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고 집중하며 주님께 하나님 집중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또 섰습니다. 로마서 5장 계속적으로 인류의 대표의 원리 오늘 5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0절 네. 20절 한 구절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20절 한 구절로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많은 또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잘 본문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 증거할 때 처음에 제가 일화나 이제 예화들을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오늘 항상 그렇지만 오늘 예화는 오늘 일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본문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화나 일화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 건축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이미 그의 나이가 72세나 되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이 있을 때 건축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이 성당을 자신의 미술 작품과 또 조각상들로 아름답게 꾸미는 임무를
그러니까 72세에 받은 것입니다. 예. 그리하여 1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꾸준히 일한 결과 그는 베드로 대성전과 함께 그 자신도 불멸의 명성을 이 세상에 남기게 된 것이죠. 예. 그가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로 일할 때의 일화입니다. 예.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무렵에 이르러서 미켈란젤로는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데다가 온 정열을 다 쏟아서 일을 하다 보니 완전히 기력도 다 쇠해졌고 눈까지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하인의 안내를 받으며 마지막 삶의 정열을 모아서 작업했던 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이제 여기저기를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손끝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만져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얼마큼 잘 완성이 되었나, 얼마큼 잘 되어져 갔나, 예, 다 이제 일일이 손끝으로 만져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예민한 그 예술가의 손끝에 감촉으로 동상이나 조각상들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자기 눈이 성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보지 못했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더듬어가면서 일일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씩 큰 소리로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더 배울 곳이 많구나. 나는 아직도 너무나 배울 곳이 많구나. 더 배울 곳이 많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일화는 그의 작품을 넘어서 그 자신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였었던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의 손끝으로 자신의 작품을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는 자신의 마음의 손끝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민감하게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의 손끝은 민감했고 그의 민감함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와 자기 자신을 꾸밈없이 정직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지의 노장의 입에서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구나 라는 탄식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마음의 손끝이 정직하고 민감하지 않았다면 아니 웅장하고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로서의 과장된 명예심과 우쭐됨이 그의 눈을 멀게 했었더라면 그는 결단코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이미 이루어낸 자신의 업적이 엄청난 업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어낸 자신의 업적이 자신을 속이는데 자신을 속이는데 방임해 놓게 했을 거예요. 그 업적이. 바로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데 쉽게 문을 열어놓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함이 되며 반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에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그러니까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정직했던
또 한 사람의 일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일화도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바로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경건한 수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천국의 보좌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네, 한 자리가. 천사는 의아해서 보는 그 수사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천사가. 이상하게 보는 이 수사를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본래 교만한 천사의 자리였는데 앞으로 겸손한 프란체스코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는 프란체스코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곧 그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제 수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체스코, 나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수사, 세상에는 흉악범도 많습니다. 어찌 그런 자에게 당신을 비하겠습니까? 프란체스코, 세상에는 흉악범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더라면 나보다 만 배는 주를 더 사랑하고 힘을 다해 봉사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수사는 천사의 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바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자신을 향한 수많은 칭찬과 박수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각, 그 눈이 자신에게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정직한 자들, 자신의 마음의 손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즉 율법은 이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하기에,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갖게 하기에 누구보다도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구원자의 필요성을 한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자의 필요성 한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느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래서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기에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그분과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죄를 죄로 확실히 여기겠다라는, 어쩌면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죄를 죄로 확실히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며, 그래서 그들 자신이 확실한 죄인이 되었을 때야 죄를 속으로 이제 뭉개는 게 아니에요. 응? 죄를 속으로 이렇게 뭉개는 게 아닙니다. 예? 뭉개지 못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들 자신이 확실한 죄인이 되었을 때야, 그래서 확실한 죄인이 되었을 때야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율법이라는 선행 작업이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합니다.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해요.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합니다. 만약 이 작업이 없다면, 만약 이 작업이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며, 결국 구원자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입에 발린 그냥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지나왔어요. 네. 이미 다 말씀을 여러 번 연설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순기능이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서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역기능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싶어요. 네. 즉 율법은 율법을 기만적으로 사용하려 드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죄를 더 부과시키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은 결코 인간에게 악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예. 율법은 결코 인간들에게 악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예. 악이용하려는 바로 그들, 은밀한 이용을 용납하지 않고 율법이 은밀한 이용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심히 죄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역기능도 기능이죠. 그렇죠? 역기능도 기능입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범죄자의 범죄를 더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범죄를 더 가중시키게 만드는 이런 게 율법 자체에 사실상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아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쉽게 설명한다면 역기능적인 가정 있지 않습니까? 역기능적인 가정, 예. 패밀리, 예. 역기능적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역기능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과도 같이 그것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죄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죄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버전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버리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데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은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시고 라고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살짝 제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상 장로들의 전통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키오면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면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과 거의 동일한 흡사한 맥락이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완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여하튼 예수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율법의 하나의 조항을 은밀히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남들한테 흠이 안 잡히게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다른 율법 조항을 악이용해서 포장한 후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식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상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장로들의 전통만을 꾸짖으신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설명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당연히 그거는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숨기기 위한 인간의 시도였던 아주 보기 좋게 계명을 안 지키려고 보기 좋게 계명을 슬쩍 넘기려고 이것을 숨기기 위한 인간의 시도였던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 곧 고르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 첫 계명을 악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기 때문에 역시 그 제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그 목적을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그 계명 기만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계명 역시 범하게 된 거예요. 결국 두 계명 모두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이 더욱 드러난 것뿐이에요. 계명이 그것을 더욱 드러낸 거예요. 바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을 악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율법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용도 변경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현실적인 재료로 전락시키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이미 수여되었고 이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 켠켠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죄가 더해지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교묘히 이용함으로 죄의 양이 증폭되고 더 악질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의 입법자가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입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입법자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 율법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한 칼빈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의 범죄는 입법자의 권위를 멸시하고 그의 위험을 욕보이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율법의 순기능을 따른다면 인간이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구원자를 향한 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발견케 할 수 있지만 율법의 역기능을 따른다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더욱 죄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증폭시키고 더욱 악성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물론 이때 역시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 자신을 속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의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어떤 우주와도 같은 내면 세계에서 아주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거는 순기능, 이건 역기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우주와도 같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혼재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니라. 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인간의 깊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신
이 자신의 내용, 자신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로마서 7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봐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도 봐. 이렇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자체를 자신들의 죄의 이부자리를 펼치는 기회를 삼아요. 죄를 깔아놓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역기능적인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기회를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더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죄의 기회를 깔아놓는 거예요. 죄의 이불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그런데요, 여러분, 또 다르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때가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워지기 위한 처절한 준비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처절함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편안하게 이불을 깔아놓으면 안 돼요. 죄의 이불. 거기에 눕기 위해서. 그렇게만 안 된다면 오히려 이때가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워지기 위한 처절한 준비됨이 철저한 준비됨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된다면. 순기능 속에서도 율법에 반응하는 자신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오히려 직감했던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기능 속에서도 자기의 처절한 죄를 깨닫는 그 순기능 속에서도 율법에 반응하는 자신의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직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탐심의 그런 형태들을 탐심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깊이 있었던 것들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자기가 알게 되면 그것과 더 나아가서 다양한 탐심의 류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든다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콧물이 질질 나요. 그래서 콧물이 너무 나서 잠이 깼어요. 콧물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등을 켰어요. 조그만 전등을 켰어요. 티슈를 찾기 위해서. 소등을 해서 조그만 등을 켜서 티슈를 꺼내서 코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소등했지만 빛을 딱 켰을 때 티슈만 보입니까? 티슈만 보이지 않아요. 그 주변 것들이 다 아울러서 보입니다. 그 주변에 경대도 보이고요. 그 주변에 책장도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의 그런 탐심이 그 속에 깊은 것들이 보여지면 나머지 것들을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기능 속에서도 율법에 반응하는 자신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직감했던 사도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인 거예요. 즉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직면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결국 즉 결론적으로는 율법이 사도에게는 순기능적으로 작용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는 처절하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결되는 게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곧 이 말씀은 죄를 더욱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궤변주의적인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완전 궤변주의적인 발언인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경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져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난 지극히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도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은 프란체스코의 고백보다 우리가 지금 일화를 들었었던 프란체스코의 고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마음의 손끝에서 세밀하게 느껴지는 죄들조차도 모두 통탄할 만한 무서운 죄악의 씨앗임을 감지한 자들이었어요. 감지한 자들이었어요. 왜? 죄악의 씨앗, 죄악의 실체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들의 정직함,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한 눈이 진리의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직함이, 그 진실함이. 바로 자신을 진실되게 직면할수록 더 죄가 더 많이 그리고 깊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러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수록 정직할수록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인간이 허울 좋게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라 진짜 백의 은혜예요. 진짜 백의 은혜. 하늘로부터 다이렉트로 임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오늘 본문 이 한 절은요 굉장히 짤막하지만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죄를 더욱 많이 깨달을수록, 즉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깊이 인식할수록 그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죄가 더해지는 죄의 무게를 더욱더욱 느끼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뼈저린 죄의 인식, 죄인됨의 인식이 우리로 은혜의 바다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유력한 선행 작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인 거예요.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때,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이때가 바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보게 될 수많은 자신의 감춰진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바로 이곳에서 정직과 진실로 반응한다면 어느 누구든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처절하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삶의 켠켠과 삶의 과정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도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율법의 역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굉장히 강화돼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역기능적인 면들만 계속 불러갑니다. 그들의 삶에. 율법의 역기능적인 면이 강화되어 작용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미켈란젤로처럼 자신의 업적에 눈이 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손끝으로 민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찾아낼 줄 알기에, 또한 프란체스코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도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의인들이 되어졌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의인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처절한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진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사실상 참된 복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넘치니 진짜 참된 은혜가 넘치므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종교화된, 그리고 석고화된 하나님, 그러한 딱딱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간에서 삶이 진행되는 것 같이 하나님, 입체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